오늘 욥기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우리 5장에 보는 엘리바스의 해석에 대한 욥의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의 내용은요.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원하는 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의 엘리바스가 어떻게 욥을 이야기했냐면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참다가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 인과응보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이것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잘못하면 죄의 삭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땅에서 죄 지은데도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건 100% 믿을 게 아니지만 영적인 분들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좀 다 치른대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대요.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심판 앞에서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과응보 죄의 삭을 다 받지 못하면 반드시 천국에서 지옥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별로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르게 볼게요.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겪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징계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징계로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 영혼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죄의 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사람 뭔 큰 죄를 지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또 왜 사람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죄의 삭시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억울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훈련하는 방법이고 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고 왜 저렇게 힘든 삶을 살까? 왜 예수님 믿는데 형통하지 않고 저렇게 어려울까? 왜냐하면 강도의 위협을 겪었고 죽음의 위협을 겪었고 굶기도 밥 먹듯이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몇 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환영해 줬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핍박을 했어요. 그런 바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징계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이 있으니까 너 하나님 징계받는 거야. 어려운 일 만났으니까 너 당연히 죄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욥도 동일했어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너 징계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닌데 나 죄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2절하고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내가 겪는 이 고난이나 고통을 저울에 올릴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야, 내 당하는 이 고통 네 거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예요.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말이 좀 거칠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점잖게 막 선비처럼 말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막 소리 지를 때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렇게 외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요, 막 힘들면 막 통성기도 막 하는 경우 있어요. 부르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친 말은 좀 인정하겠다. 내가 얼마나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좀 막 격양되게 얘기한 거, 그거 좀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격양되게 이렇게 말하는지 아느냐? 4절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화살을 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는 거야. 내가 죄가 있다면 이렇게 말이 거친 거 외에는 없다는 거야. 근데 이 거친 것도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이 있으면 소가 울겠느냐? 나귀가 울겠느냐? 이거예요. 먹을 꼴이 있으면, 그리고 풀이 있으면, 먹을 게 있으면 소나 나귀가 울겠느냐? 안 운다.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이 닥쳐지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거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욥이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차라리 8절부터 9절 보십시오.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제 자기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날 그냥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 가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죄가 있다면 말 큰 소리 낸 것밖에 없다. 거칠게 얘기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내 고통을 생각하면, 내 고난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독화살로 치는데 내 이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 누가 내가 이 정도 말했다고 이거 갖고 죄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설사 죄가 있다면 내가 말 거친 것밖에 없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뜬모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는 것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엘리바스가 했던 것처럼 권면했던 것처럼 혹시 너 징계당하고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도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건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이 생각이 나거든 화해하시면 돼요. 용서를 구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 불순종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는가 뒤돌아봤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엘리바스의 조언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를 해봐도 아무리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욥처럼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내가 지었다. 그러니 회개하라. 욥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 고통 가운데 내가 특별한 죄의 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에게 겪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가 뒤돌아보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당당해질 수 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좀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환난과 어려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은요 잘 되는 것 자랑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 자랑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어려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죽었구나 이것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여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 얘기예요. 이는 이 온갖 고통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어려운 심한 고통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다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후에 고난의 삶을 계속 삽니다. 이제 행복해요? 깨달았으니까 행복하고 축복의 길로 막 갔어요.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바뀌어졌어요. 모를 때는요 너무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당연히 내가 혹시 문제가 있나 점검하셔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시고 물어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보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앞의 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까? 또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과 시험이 오는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발견했다면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